오늘은 참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참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헤롯 안디바의 성 안에 있는 토굴 감옥 속에 갇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수가 있습니까? 뭐 감옥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죠. 지금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지금 헤롯의 토굴 감옥 속에 갇히셨습니다. 그 요한의 그 대부분의 봉사의 생애를 이 헤롯이 지배하던 요단 그 동부 지역에서 그가 사역을 거의 다 했어요. 헤롯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헤롯 자신도 뭐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요한의 그 전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요한을 뭐 했다고요? 보호했다 그랬어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게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던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 그 요한은 이제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와 비성경적인 죄악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책망합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해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그 책망을 듣고 얼마 동안은 자기를 속박한 그 정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가 다시 정직한 생활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은 비록 그렇게 했을 망정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복수하려고 다짐해요. 감히 네가 우리를 책망해? 하면서 요한을 복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 헤롯을 부추겨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해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제 요한은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던 그 감옥 생활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 감옥 그 토굴 아시죠? 토굴 지하 그 감옥의 음침함 그리고 무력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 이 광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그가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그 지하 토굴 감옥 속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갇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사탄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한을 낙담하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하면서 요한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와서 희망적인 좋은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메시아라면 왜 스승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에게.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의심이 일어나죠. 의심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가.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어떤 왕? 제자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이 그냥 힘 있는 왕이 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 힘없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 나라를 다시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왕이 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를 기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도 뭐 했다고요?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예상하고 바라던 것과는 반대로 자기 주위에 제자들을 모으시더니 백성들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무슨 제자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계획,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날마다 이제 로마의 멍해가, 압제가 이스라엘을 더 이제 무겁게 누르고, 또 헤롯 왕과 그 헤롯 왕의 밑에 있는 사악한 이 간신배들이 자신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 군대를 수집해가지고 막 전쟁 준비를 하셨나요? 이때다 하면서 지금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이때다, 봉기하자, 그러셨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식탁에서 잡수시고 계셨다. 그때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좀 알만한 사람들은 세리들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죄인으로 보죠. 죄인으로. 죄인의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참 오랫동안 고대에 오던 메시아가 아닌가? 뭐라고요? 아닌가? 그가 그토록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에 오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가 했던 그 사역에 대한 결과가 이건가 하면서 쓰디쓴 실망을 합니다. 쓰디쓴 실망을 해요. 야, 이제 요한이 안 되겠다.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냈는데 자신의 그 제자 중에 2명에게 이 일을 부탁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침례 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스승님을 석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을 했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내져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들의 의심도 사라지고 그들의 믿음이 확고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2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그거죠 지금. 그렇죠? 참 이 질문이 애석합니다. 애석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럼 그가 이제 뭐라고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이 물음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너무나 심한 괴로움이고 실망인 거예요. 예. 이 물음이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토록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 침례 요한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진짜 손에 가시 하나만 딱 찔러도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침묵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궁금히 여기고 있을 때 그때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군중을 뚫고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또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운반되어서 자신의 발로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 있으신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으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들이 다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러는 동안에 또 예수님의 가르치시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에 해가 저뭅니다. 그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부르시고, 지금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목격한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덧붙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면서 이 말도 전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요한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셨던 거,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경의 여러 예언들의 증언, 이런 모든 기억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분이심을 그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이 다시 예수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업을 전쟁이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또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토굴에서 다시 나갈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여기서 갈대는 요단 강변에서 자라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갈대를 말합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자의 마음 아니에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지사님 왜 모른 척 하세요? 여자의 마음.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전도를 가만히 서서 비평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 있었던 랍비, 그 랍비들을 지금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갈대다 그런 거예요. 갈대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랍비들은
여론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예, 여론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여론이 저쪽이면 또 저쪽으로 가. 예,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너희가 그 흔들리는 그 랍비들을 보러 나냐? 근데 침례 요한은 결코 인간의 칭송이나 편견의 바람에 휩쓸리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 그는 심지어 그 감옥 안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의에 대한 그의 열성, 변함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원칙에 충실함으로 마치 바위처럼 아주 견고했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랍비들을 갈대로 비유하시고 침례 요한을 바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 8절에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그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죄와 방종을 견책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그가 간소한 의복과 그의 그 광야에서의 극기의 생애, 그것은 그가 받은 사명의 성질과 일치하는 거였어요. 일치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부유한 옷차림과 이 땅에서의 사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몫이 아니라 그건 어디에 있는 사람들 몫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의 의복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입은 그 옷을 대조시키시면서 성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치와 허식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치와 허식. 그러면서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바쳐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자, 9절로 11절에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것. 자,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즉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또 훌륭한 가문이나 권력이나 명예,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위대하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예요. 도덕적인 가치. 그래서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가치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사내들인이 파견한 그 사람들 앞에서나 또 백성들 앞에서나 또 자신의 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가 가리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가장 위대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어요. 예. 선지자보다 나은 자.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아주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때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하늘의 그 증언을 그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보다 이 침례 요한이 더 나은 자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은 두 시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예. 그러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더 큰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예, 작은 빛. 예. 여러분, 그런 침례 요한의 생애가 기쁨의 생애였을까요? 아니면 괴롭고 슬픈 생애였을까요? 예? 예. 침례 요한의 사명 가운데서 그가 발견하고 맛보았던 기쁨을 뺀다면 이 침례 요한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어요. 예. 자, 그 이유는 요한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만큼 요한은 어디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고독 그 자체였어요.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볼 수 없었어요. 네. 자신이 뿌려놓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가 볼 수 없었어요. 모세처럼. 그리고 그가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그런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한 그분의 사역, 이 침례 요한은 볼 수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 아무리 가장 작은 자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가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그런 걸 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 자들은 요한보다 어찌됐건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뭐니까 물었어요. 예.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믿음에 한때 흔들림이 찾아왔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며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사명이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음을 느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아무리 침례 요한도. 예. 왜냐하면 요한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그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가 현세적인 왕이 될 것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듯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중에 흔들림과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침례 요한처럼 다시 물어요. 다시 물어요. 이게 우리가 겪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내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충고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증거를 찾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 나에게 그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굳게 붙잡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선지자 침례 요한도 그가 예수님의 사명과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시련, 그 시련으로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 때에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그가 다시 일어서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그 침례 요한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침례 요한처럼 매일매일 바람에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들려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